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팔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추구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제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 뭐가 나오냐면 비판하지 마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비판하지 마라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지. 너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했으니까 너도 남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지금 7장 1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지 해야 될 말아야 될 이유가 너가 비판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너가 누구를 비판해? 너도 그렇게 살 실력이 있어? 결국 너도 그렇게 비판받을 텐데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은 다 문제가 있는데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결국 서로 비판하다가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판하면 하지 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당연히 세상의 윤리도덕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론으로 가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7장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제 설교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목을 보고. 그죠? 개와 돼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본문 제목 정하는데 힘들었어요. 비판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건 다른 본문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내가 개한테 가서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돼지에게 여러분 좋은 진주, 돼지야 이거 내가 아끼는 진주다 하고 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개와 돼지는 누구가 상징되는 겁니까? 사람이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돼지와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할게요. 거룩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보화, 진주 하늘나라의 보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땅의 보물과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시야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같은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그가 보기에 너가 인간에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하늘의 새를 봐, 공중의 새를 봐. 걔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때는 인간보다 더 잘 살아. 열심히 그날 일을 해.
그 먹을 걸 위해 열심히 날아다녀. 그러나 너희 같지는 않아. 너희처럼은 안 살아. 너희처럼 욕심있게 쌓아두고 그걸 가지려고 죽이고 짐승보다 못하지 않아. 너희 염려가 뭘 만들어내는데 그게 진짜 사람답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런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이 단순하게 그래 사람끼리 사는데 비판 이런 윤리 도덕을 넘어서 지금 이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건 결국 이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늘나라의 보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가장 조심할 게 뭐냐? 이거다라고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과 애써야 될 것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 사이에 가운데 하나 딱 중간에 끼워진 게 뭐냐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길은 세상에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죠? 근데 그걸 딱 가운데 놓고 앞뒤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세상에는 일단 보이는 것이 더 명예롭고 가지고 더 있는 자가 힘을 쓰니까 속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넓은 길이 더 세상 길이 더 우리에게 인정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얘기하기 전에 앞뒤로 뭘 얘기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마라. 열심히 해야 될 것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제 그건 다음 장이겠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마라. 해야 될 것 대접해라.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또 뭐라 해요? 조심해야 될 것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애써야 될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요걸로 이제 7장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조심해야 되고 애써야 될 거는 대접받고 싶어도 대접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지려고 애쓴다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마무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판이라는 게 뭘까요? 비판한 이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그리고 선택하다 정죄하다 뜻이 있어요. 정죄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는 비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현재 여기서 말하는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하는 가장 가까운 의미는 판단이에요. 판단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이 의미가 가장 더 가까운 의미란 말이죠. 판단하다 왜 판단하지 말랬을까요? 일단 판단은 사람의 목이 아닙니다. 이건 재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각자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건 판단자인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아닌 사람이 재판한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받게 되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옳고 그름과 법률적인 옳고 그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나쁜 놈인데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돈 쓰고 변호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률적 판단을 모르니까 상식이 아니니까.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7장 가면 울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식을 얘기했는데, 법률적, 하늘나라의 법률적 판단은 불법을 행한 자였어요. 다르다고요. 법률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이 아니라 재판장의 목이죠. 여러분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안심이 되세요? 요만큼은 위로가 될 거예요. 내 편이 있지만. 그러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 얘가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재판장이 무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다. 판단자가 아닌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인 줄 아니? 라는 게 일단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자 보세요. 7장 3절부터 4절이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러는 거죠. 내가 너 비판하면 내 속엔 들보고 넌 티죠. 그죠? 그럼 네가 나 비판하면 너는 들보고 난 티죠. 그럼 어떤 놈이 들보고 어떤 놈이 티예요? 다 티인데 지적하는 놈이 벼랑 들보가 되나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누구를 지적할 때 네가 보이는 걔의 잘못보다 너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이걸 받아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짓말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쳤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실제로 나쁜 짓을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들본가? 그러면 받기 싫어서 잘못된 거를 넘어간가? 저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그러면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되나?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난 나쁜 놈이 되니까? 이런 뜻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은혜를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사유를 할 때 어떤 거를 딱 지적하면 야, 은혜롭게 넘어가자 그래요. 그 은혜는 대충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문제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고 넘어간다. 그 은혜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잘못을 넘어가라, 그냥 대충 넘어가라,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에요. 그의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있어서 우리의 비판이 위험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 말이 나오는데 36절에 누가복음은 다른 말씀이 하나 더 딱 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기 뭐 앞에 뭐가 들어가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어떤 걸 분명히 비판하고 어떤 걸 나갈 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놓치는 순간 어디가 돼요? 그 말은 옳고 그름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한번 우리 교육자실에서 목사들끼리 이제 막 장난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우린 주례교회 교육자실이 제일 재밌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일 재밌어요. 일단은 여러분 가장 적게 아는 사람이 15년이잖아요. 부교육자 중에 박사일 목사도 작년에 왔지만 사실 15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유라 사모도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뭐 많게는 30년이 넘으니까 굉장히 오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친하겠어요. 이 사석에선 형님 동생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재밌고 친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너무 친한 게 가끔 어떻게 돼요? 예, 선을 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교육자인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유튜브를 찍으면 우리는 1박 2일보다 더 조회수가 잘 나올 자신은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연예인들도 약간 핀이 나가지만 신학생도 핀이 나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제정신으로 얘기를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더 완전히 나간 사람은 선교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핀이 나간 사람은 선교로 보내고 이제 나갈랑 말랑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야 가끔 여러분을 상담하니까 이제 하는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막 장난치고 막 하길래 한번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중에 가장 거짓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김정한 목사입니다. 예. 5년 전에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김정한 목사인데 5년 지났더니 가장 못하는 사람, 약간 이제 거짓말을 할 줄 알게 됐죠. 융통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래도 여전히 90% 이상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내가 앞에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이게 지금 정상이가 아닌가 내가 헷갈려서 정직한 우리 김정한테 물었습니다. 정한아, 네, 이름 써왔어요. 야, 너 시온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황시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정상에 그래도 가깝죠. 저쪽에 이거는 이제 옆에 앉아 있느라 김정은 목사 책상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에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목사처럼 정상에 가깝죠. 이렇게. 그래? 야, 김승원은 정상에서 멀죠. 여러분 김승원 목사 가장 정상에서 멉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니까 정상 같죠? 아니요,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박사무엘 목사는 정상에 가까운 쪽에 속하죠. 그래? 정다윗 전도사는 새로운 정상과 아닌 거의 가운데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요. 정상. 그래? 야, 김혜선 전도사는 정상이죠. 가장 김혜선 전도사는, 왜냐면 김혜선 전도사는 절대 농담을 안 하거든요. 농담에 절대 안 껴요. 농담을 할 때 하찮게 쳐다보니까 저게 정상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권슬기 전사는 했더니 권슬기 전사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냐면 새로 왔잖아요. 근데 좀 사귀어 보니까 지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빛으로 죽여버렸어요. 아, 됐어, 너 눈빛으로 말했어 하고 판단했어요. 나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회성을 알아요. 약간 거짓말하죠.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뭐예요? 김정한이 가장 정상이 아닌 놈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 아닌 놈한테 다 물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이 판단이 정상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면 그 판단자가 옳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미친놈이라면 그 재판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재판이 정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재판 자체가 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한다. 네가 과연 판단할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보면 너가 보기엔 그게 옳을 수 있어. 네가 보기에는 그걸 바른 것 같아. 너 입장에서는. 그러나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니? 넌 내가 준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잖아. 너는 거기서밖에 못 배웠잖아. 네가 어떻게 인생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아니? 네의 판단이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니? 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정상이세요? 제가요
청년 때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12년을 가르쳤어요. 중간에 이제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담배도 배웠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담배를 핀 적이 있었어요. 담배를 펴도 저는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오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딱 저를 부르더니 담배 한 걸을 딱 사주셨어요.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담배를 피게 될 거다. 어른 앞에서는 피지 마라 하고 사줬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이 뜨거우니까 아버님도 담배 안 피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버렸죠. 나중에 이제 환란 맞고 나서 A씨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고 폈는데, 그래도 담배 필 때 그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 어른 앞에서 피지 마라 해서 가장 큰 어른이 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1km 밖에서는 안 폈어요. 내 남도 우리 아이들이 또 볼까 봐, 교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내가 어디 가는데 바로 교회 옆 근처에서 저기서 내 후배 하나가 담배를 피우고 딱 내려오는데, 얘가 교사거든요. 5, 6학년 선생님, 교회 학교. 근데 피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보면 담배가 피냐 죄냐 아니할 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저 새끼가 죽으려고 미쳤나? 너 죽었어. 넌 무서운 선배였군요. 넌 죽었다 오늘 이 새끼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배랑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구가 만약에 내가 인생을 내가 죄를 끌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가장 어렵고 고난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면, 너는 그 시점을 딱 잘라서 죄를 죽이는 것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 틀린 판단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제 미래를 아니? 내가 제일 지금 어떻게 마음을 여기는 것도 알고 내가 제일 어떻게 만들어가는 인생의 과정을 알고 있니? 모르죠. 그럼 너의 현재 판단은 잘못된 거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자비롭고 내가 제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어떻게 거기에 의로운 판단관이래. 그래서 그냥 걔를 못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내 시야와 내 시점에서 하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 욥기 38장 보세요. 욥은 성경에 볼 때 고난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약은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 있고 하나는 욥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사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거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가 하나의 구약의 큰 기둥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왜 이런 연단을 받나가 또 하나의 기둥처럼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벌 받은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아니다. 더 거룩한 게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의롭게 만들고 싶고 더 예수를 닮게 하고 싶고 더 명예롭게 만들고 싶은 또 하나의 연단이 있다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워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환난을 당하지? 내가 왜 고쳐야 되지? 내가 뭐가 문제지를 찾아보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생일 끝나면 예배 드렸거든요. 자식이 생일 드려도 생일 속에 마음을 빠질까 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럼 어떻게 더 섬겨야 돼?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 생각해봐. 놓친 잘못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 욥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힘드니까 태어난 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가 받는 연단을 38장 1절부터 내 11절만 쫙 읽게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자, 지금 환난에 쪄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야? 너 지금 그렇게 살았다고 나한테 옳다고 지금 대드는 거야? 야, 삐지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 꽉 묶고 단단하게 서서 내 앞에서 대답해봐 그래.
혹시 요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 있으면 허리띠 꽉 묶고 지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욥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자, 4절부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고도 말할지자.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악인들 속에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가 지 인생 속에 좀 어렵고 지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천지창조할 때 어떤 방법을 한 줄 알아? 대답해 보세요. 모르잖아, 우리요. 너 바다의 깊이와 바다를 정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정한 줄 알아? 왜 육지와 바다를 만든 줄 아니? 바람을 어떻게 부는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막 말하는 거야. 할 말이, 욥이 무슨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 되게 치사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며 역사의 이치를 알고 있니?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치를 알고 있고 끌어가는 이치를 알고 있니? 오늘 네가 어렵고 힘들다는 게 어떤 폭우로 만들지도 않니? 그게 그렇게 죽겠다고 말하니? 살려주려고 만들었더니 놔둘까?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할까? 진짜 죽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뭘 만드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만들어낸 역사의 모든 걸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왔을 때 어떤 폭으로 내가 만들 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뭘 안다고 당장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네가 어렵다고 어디서 불평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잖아. 너가 느끼는 것만 느끼잖아. 네가 아프다는 것만 아프고 좋은 것만 좋잖아. 그게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니? 그게 어떻게 정상이니? 그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니? 두려워야지. 뭘? 거룩한 자가 있다는 것을, 판단자가 있다는 것을.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여러분, 거룩한 게 뭐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가 거룩해요? 예배하니까 거룩해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그러면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분별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깨어 분별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분별과 비판은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게요. 분별은 진리가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할 때 나에게는 그걸 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저렇게 짐승처럼 안 삽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길을 쫓아가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룩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찾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아까 자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해가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도 무너질까 봐,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우니까 저렇게 가지 말자고 피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자로 가면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분별은 찾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판은 진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 내가 아니야, 기야, 넌 잘못됐어, 이렇게 가야 돼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분별하는 자는 뭐냐면 두려워요. 왜? 내가 잘못 갈까 봐, 내가 잘못 살까 봐, 내가 잘못 인생길을 걸어갈까 봐, 거룩한 나라의 의가 아니라 땅의 보물을 쫓아갈까 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과신하지 않고 자기도 저렇게 될까 봐 떨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그를 나가며 저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뛰어가요. 이게 분별하는 자의 삶이에요. 비판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중심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7장, 마태복음 10장 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리라. 자, 내가 판단자냐 분별하는 자를 받는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비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판단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결국 땅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옆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본능에 따라가는 거예요. 개와 동물이 돼지가 본능에 따라가지 이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렇게 말한 분별해 주는 사람을 훈계와 지혜를 멸시해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거룩을 쫓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뭔데요? 본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따라가는 것. 무서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 안에 역사할 수 없는 미련한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 자기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자, 자기가 중심이 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거룩을 쫓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거룩이 없음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누구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좀 넘어가면 내 안에 그냥 뜨끔한 거, 괜히 뜨끔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해줘야 되는데 넘어가면 이거 내가 좀 이러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이런 느낌 안 받아요? 이게 사라지면요 막말을 해요. 막 비판해요. 막 이야기해요. 걔가 막 짖듯이 어디 가서 다 비판하고 다니고 다 문제 있다고 그러고 다 가족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는요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분별할 때 진짜 조심스럽게.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알아요. 딱 자기 걸 갖고 때 진짜 분별을 받고 싶은 애는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딱 비판하는 애는 딱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라고 오라?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어우 혓바닥을 그냥. 왜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묻는 게 다르다니까요. 자기 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갖고 와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되냐? 거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관계된 거예요. 혼전순결이냐 아니냐, 옳냐 그냥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여기 우리 성도 집사님 중에 어떤 내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 권면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하다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되는데 멈출 때가 있어요. 더 나가야 되는데 나 이만큼 사니까 됐지. 그러면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 깨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깨지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깨진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개와 짐승처럼 하나님을 놓친 자는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다 이거는. 그러니 너가 판단자가 되지 말아요. 이해가 돼요? 판단자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을 얘기하면 들으려고 안 하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래요 나와요. 왜? 자기가 판단자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하나님과 권면자의 말에 의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이게 증상이에요. 화를 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옳은데 이렇게 말해? 자기의 옳음에 빠져요. 이게 비판, 판단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 판단은 남에게 갈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에게 갈 때는, 자신을 판단할 때는 뭘로 가냐면 죄책감으로 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비판은 남에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은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또 판단해요. 그래서 자신을 판단해서 두 가지로 가요. 뭘로 가요? 죄책감으로 가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된 놈이야. 나는 이래. 내가 왜 이랬지? 우리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그냥 부족한 자고 거룩하지 않는 자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니까. 이런 나를 부르신 주님, 이런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거룩이 없기에 오늘도 거룩을 쫓겠습니다. 이랬는데 자기를 판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의로 가요.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훌륭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요. 여러분, 내가 훌륭하다, 내가 못 살았다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판단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옳다 인정하면 주 안에서 받을지라고 그래요.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놔두면 개와 돼지처럼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불렀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쫓아가는데 나에게는 의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분별하며 어떤 것이 아닌 길인지 어떤 것이 가는 길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개와 돼지처럼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도 너처럼 살지 않는다. 개도 너처럼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처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을 놓치면 개와 돼지처럼 될 수 있다. 거룩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이 임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성도답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재판장, 이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분별하며 거룩을 쫓아가고 거룩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